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강좌 4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추석을 맞이해서 마음들이 좀 분주하시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정성된 마음으로 같이 성경 공부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드디어 이제 다윗 왕국이 출현된 것을 같이 다루었습니다. 사울 왕의 그 오랜 기간 동안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모든 박해를 슬기롭게 잘 극복을 했고 드디어 이제 사울 왕이 스스로 자결함으로써 사울 왕의 시대가 끝나고 다윗 왕국이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해서 이제 다윗 왕국을 열어가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다윗이 제일 처음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아니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이 자결하고 나서 다시 11개 지파에서는 사울의 살아남은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를 했고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에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이지만은 다윗과 이스보셋 이렇게 두 명의 왕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거죠. 2년 동안 이 이스보셋과 다윗이 이제 치열한 또 전투와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결국은 이스보셋이 죽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 통일 왕국이 열리게 되는 건데요. 전반적으로 40년 동안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치를 했습니다. 7년은 헤브론에서 그리고 33년은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했고 71세에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다윗 왕은 전무후무한 왕이다 그렇게 칭송을 받는데 다윗 왕이 어떠한 업적을 쌓았는가 하는 것을 대략적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표로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 저 표가 바로 다윗의 치적을 대략적으로 요약을 한 겁니다. 먼저 이제 수도를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옮기게 되죠. 원래 저 예루살렘은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인데 여부수 사람들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탈환을 합니다. 저것은 사실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무려 400년이 넘어서 비로소 탈환을 하게 된 것이죠. 저 예루살렘의 위치가 이스라엘로 봤을 적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중간지대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그 일종의 고리 역할을 합니다. 양자의 반목을 완화시키는 역할, 남북의 교통과 이 결합을 견고하게 하는 그와 같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저 예루살렘을 이제 빼앗기 위해서 계속해서 블레셋이 두 차례나 침공을 했습니다마는 다윗이 완벽하게 물리치게 되죠. 두 번째는 이제 공과 의로서 통치를 했다 하는 겁니다. 다윗의 통치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공과 의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공이라고 하는 말은 공정한 재판, 정당한 판단을 이야기합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된 통치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표준으로 삼아서 나라를 다스렸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사실은 이제 사울 왕족이 일대 왕이었기 때문에 그 잔존의 세력들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의 유족을 찾아서 요나단, 자기하고 친형제처럼 지냈던 요나단의 살아남은 아들 무비보셋을 왕자처럼 후대함으로써 옛날 친구에 대한 은혜를 갚는 것도 잊지 않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그 다윗 왕의 치적 가운데 꼽을 수 있는 것은 그의 관료 조직의 정비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대외적으로 정보 전쟁을 수행해서 이렇게 그 영토를 넓혔을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이 다양한 행정과 관료를 잘 정비를 했습니다. 사울 왕 때에는 그와 같은 행정적인 능력이 별로 눈에 띄지 않고 단지 일부 군사들을 관료화하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다윗을 시샘해서 다윗한테 이제 자기한테 멀리 떨어져 있게 하기 위해서 천부장직을 준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군사 관료와 일부 군사 관료밖에 없었습니다만은 다윗 왕 때에는 군사 관료는 물론이고 종교 그리고 사법, 기타, 농정 모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체제를 이루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월별로 상비군 군대를 조직했어요. 24,000병씩 12개의 반열로 구성을 해서 1년에 한 달씩만 종사하는 그와 같은 의무를 지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12달 가운데 각 달을 책임지는 장관도 임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가 뭐냐 하면은 평화시에 최소한의 국방력을 가지고 국가의 질서를 잡기 위한 조직이 월별 상비군 군대 조직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파별 군대 조직을 세웠는데, 이거 지파별 군대 조직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의 지휘 체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각 지파별로 전부 지휘관들을 다 임명을 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전쟁이 났다 하면은 이스라엘은 전 지파가 군대가 되는 그와 같은 형태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행정조직을 체계화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왕의 곡간은 누가 맡을 것인가, 밭과 성읍과 마을의 망대와 곡간은 누가 맡을 것인가, 이런 식으로 책임자를 전부 지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농경지 관리 체계, 그리고 가축의 관리 체계, 그리고 제사제도의 관리 체계, 군사제도의 관리 체계, 일반 행정의 관리 체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정비를 해서 구체적으로 책임자들을 임명했던 거지요. 이런 것들은 사울 왕 때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가 바로 여호와 신앙을 정립한 거죠. 가장 먼저 나라가 안정되자마자 다윗이 한 역할은 뭐냐 하면은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하고의 전쟁에서 탈취당했던 그 법궤를 기럇 여아림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모셔온 겁니다. 이게 이제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데요. 이때 이제 다윗은 커다란 축제를 벌리지요. 그리고 예배 의식을 아주 성대히 정하고 또 웅장한 성전 건축 계획을 세우고 모든 자재들을 다 마련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이 너무 많은 전쟁을 치러서 너무 손에 피를 많이 묻혔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전을 짓기에 적합하지 못하다 해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고, 그 결과로 이제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가가지고 성전이 건축됩니다만 그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다윗 시대에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24개의 반차를 정립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제사가 질서 정연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레위인, 제사장, 찬양대, 문지기 이러한 그 직분별로 해서 전부 24개의 반차로 다 구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차, 반열, 영어로는 이제 디비전이라고 하는데 군대나 종교 조직 등에서 그 출신이나 신분 또는 업무에 따라 구분해 놓은 차례, 그거를 반차, 디비전 이렇게 부르는데 24개로 조직하면서 어디에 누가 들어갈까 하는 것을 전부 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형평성 문제가 대두가 안 되는 거지요. 제비뽑기를 통한 공정성을 확보해 가지고 이것들을 정했던 거지요. 지금 여러분들이 표 보시는 거가 그 중에 하나인 제사장 24개의 반열입니다. 그러니까 저 반열에 의해서 어느 반열이, 예를 들어서 제1반은 여호야립이 예를 들어서 아침 제사를 드린다. 그 다음이 여다야가 이제 제2반열이 안식일 예배를 드린다. 이런 식으로 전부 배정을 했던 거예요. 저기 8반열에 보면은 아비야라고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누가복음의 사가랴 제사장이 어느 반열이라고 합니까? 바로 아비야 반열이죠. 저 다윗 시대에 정해졌던 저 반열이 예수님 시대에도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레위인들, 성전 봉사자들도 24개의 반열로 나누어서 2,400명을 전부 다 레위의 아들들인 게르손, 고핫, 무라리의 각 족속을 따라서 그 반열을 나누어서 성전을 봉사하게 했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가 찬양대도 24개의 반열로 나누었어요. 이 찬양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 때 처음으로 이제 조직이 됐는데요. 이 찬양대를 직위에 따라서 분리를 했는데 3명의 지휘자, 그래 헤만, 아삽, 여두둔, 그리고 24반열의 두목을 두고 288명의 전문 음악인을 두고 4,000명의 찬양대, 이런 식으로 아주 체계화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4,000명의 이 찬양대, 물론 이 사람들도 다 나뉘어 가지고서 봉사를 했지만 4,000명이 한꺼번에 찬양을 한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문지기도 소위 게이트키퍼라고 하죠. 24개의 반열로 나누어서 우리 생각할 적에 뭐 문지기 하면은 아이 그거 뭐 별거 아닌데, 그런데 왕의 궁전을 지키는, 성전의 입구를 지키는 이런 사람들인데요. 철저하게 레위 가문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직분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소위 하나님 제사와 관련된 종교적인 업무를 체계화하는 그와 같은 업적을 이루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왔을 적에 다시 다윗 왕 때에 만들어졌던 그 24개의 반열을 복구하는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제사 제도의 기초를 다지는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가 보여줬던 그 업적 가운데 하나가 영토의 확장이라는 겁니다. 나라를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이 이방 종교로부터 더럽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계속해서 다윗은 이방 나라들하고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었고, 또 이방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영토를 확장해 갔는데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까지 전부 다 확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음에 나오는 표에 제가 그 영토 확장한, 다시 말해서 다윗이 전쟁을 벌였던 그 기록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해봤는데요. 블레셋하고 또 2차례에 걸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입을 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혀온 것이 블레셋이었죠. 그래서 이 다윗이 선제적으로 블레셋을 침공해서 블레셋의 핵심인
메대감마라는 데를 탈취를 합니다. 이게 어머니의 굴레라고 하는 뜻인데요. 메대감마가 블레셋 5대 성읍의 어머니격인 가드가 바로 이 메대감마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지를 딱 그냥 틀어 쥐어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압도 속국으로 만들어서 조공을 바치게 했어요. 그리고 북부에 있는 소바왕 하다데스 아세를 공격해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는 전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다메섹 군사 2만 2천 명을 죽이고 조공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맛의 왕은 자진해서 다윗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속국이 됐던 거죠. 또 사해 남쪽에 위치한 에돔을 쳐서 이긴 후에 거기다가 수비대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암몬 왕 나하스의 죽음을 애도해서 이제 다윗이 조문단을 보내니까 한운의 이 왕 한운이 이들을 정탐꾼으로 오해해 가지고서 가장 치욕스럽게 수염과 의복을 잘라버렸어요. 이 수염을 자르고 의복을 자르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수치로 여겼던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으니까 다윗이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운이 주변 국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먼저 선공을 했지만은 요압과 아비새의 군사들이 이들을 다 격퇴를 하게 됩니다. 이 요압이 다시 암몬의 수도인 이제 랍바까지를 탈환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때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가 랍바성 가까이에서 싸우다가 전사를 하게 되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개인적인 면에서 다윗의 훌륭한 치적을 꼽으라고 하면은 그는 탁월한 시인이었다 하는 겁니다. 일찍부터 그는 수금을 아주 잘 타서 그것 때문에 사울왕한테 발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아주 찬송시를 잘 지어서 시편 7편 가운데 73편이 모두 히브리어 표제로 다윗의 작품이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아주 탁월한 시인이었다. 예인으로서의 그와 같은 자질이 출중했던 인물이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년 시절에 벌써 자기가 양을 치면서 사자하고 맨손으로 싸웠던 용맹함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인으로서의 기질도 탁월했던 그와 같은 팔방미인이 바로 다윗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업적이 있는 반면에 다윗은 또 인생에 많은 실패를 본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바로 실패자 다윗을 상징적으로 그리고 있는 그와 같은 성경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엇보다도 가족사에서 굉장히 비극적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의 아내가 미갈이었는데 미갈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기럇 여아림에서 법궤가 들어올 적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적에 다윗 왕이 너무 기뻐서 이제 춤을 추는 것을 보고서 이 미갈이 그거를 비웃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고서 비난을 했어요. 그 결과로 미갈은 평생 동안 아기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갈이 첫 번째 부인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정실 부인인데 정실 부인에서 당연히 그 다음 황태자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나올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은 나중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 일종의 첩이죠. 그것도 불경건한 그와 같은 관계로 맺어진 거기에서 결국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가장 커다란 그의 잘못이 바로 자기의 충신 중에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이제 범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바로 이 우리아를 가장 전선의 치열한 곳으로 보내서 죽게 만드는, 사실은 살인을 주사했던 거지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 눈에 좋게 보일 리가 없죠. 그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예언이 주어졌는데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의 아들 암논이 그의 배다른 누이 동생 다말을 강간하지요. 여러분 저기 보시는 것처럼 다윗이 모두 이제 이름이 밝혀진 것만 7명의 아내를 두고 있었어요. 7명의 아내를 두고 있어요. 그 외라고 한 거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제 자식들의 이름은 나와요. 그러니까 누구한테서 난 아들들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만큼 또 다른 여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 보시는 것처럼 거기 이 아히노에게서 난 암논이 마아가에게서 난 다말, 배다른 여동생이죠. 그래서 애모해가지고 결국은 그게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 나중에 억지로 강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자식 대와 가지고 성적인 문제로 자식 간에 이제 피비린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그 아들 압살롬 보시면은 마아가의 다말의 이제 친오빠죠.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결국은 아버지한테 반란을 일으켜서 어느 정도까지 정말 짐승 같은 짓을 하느냐 하면은 다윗 왕궁 이 망루에다가 다윗의 그 처첩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는 앞에서 대낮에 정사를 벌려버립니다. 이게 어떻게 사람으로서 할 짓입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집안에서 벌어지는 게 다 뭡니까? 성과 관련된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 씨앗을 누가 뿌렸느냐? 다윗이 뿌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조금 아까 보았던 암논이 자기 친여동생 다말을 강간한 것을 알고 다말이 어디 와서 살았냐면 친오빠 압살롬 집에 와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그래 결국은 압살롬이 압살롬이 다윗의 셋째 아들이거든요. 근데 암논이 장자예요. 그 장자를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형제들 간에 동족 상쟁의 비극이 나타났던 거지요. 그 다음에는 이제 뒤에 보면은 이 핫깃의 몸에서 난 이 아도니아가 있어요. 이 다윗의 아들이죠. 이 아도니아가 마지막에 내가 왕이 되겠다 해가지고, 이게 압살롬 바로 밑에 동생인데 대단한 미남자였고 한 번도 책망을 들은 일이 없을 정도로 사실은 아버지하고 관계도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아도니아가 당시 이제 군사령관이었던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내가 왕이 되면 안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다 호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종의 이제 반란이 일어나서 자기가 왕된 것을 그냥 선언을 해버립니다. 하지만 제사장 사독,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예언자 나단, 그리고 시므이, 그리고 군 지휘관들이 이 아도니아의 음모에 가담을 하지 않죠. 결국은 다윗이 그 말년에 아니다, 내 다음 후계자는 솔로몬이다 하고 선언을 하고 솔로몬이 왕위로 즉위하면서 결국은 분하야에 의해서 아도니아가 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거 역시도 그 자손들 안에
자식들 안에 처절한 굴욕 상징이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솔로몬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결국은 밧세바의 소생이었던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데, 우리는 사실은 솔로몬을 가리켜서 지혜의 왕이다, 여러 가지 좋은 면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은 객관적으로 보면은 솔로몬은 문제가 많은 왕이었고, 결국은 솔로몬은 실패한 왕으로서 남과 북의 분열에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수많은 건축 공사를 벌이게 됨으로써 노동력을 착취를 하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솔로몬의 아들 누굽니까? 르호보암이 왕위에 이르렀을 적에 위에 북쪽에 11지파 장로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제발 노동력 좀 경감시켜 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솔로몬 시대에 화려한 건축공사들이 많아서 일반 백성들의 고혈을 짜냈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대외무역을 굉장히 활발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으로도 이스라엘의 이름이 나고 스바의 여왕이 오기도 하는 등 국제적인 번영을 누렸습니다마는 그 대가는 뭡니까? 서로 문물을 교환하면서 외국의 문물이 들어올 적에 외국의 종교도 같이 들어오고 우상도 같이 들어옴으로써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의 단일 하나님 신앙이 큰 위협을 받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솔로몬 같은 경우는 무려 처첩이 1000명을 넘었다고 그랬어요. 1000명을. 그러니 1000명을 뭐 이렇게 강당에다 모아놓고서 재우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일이 다 큰 궁전이든 작은 궁전이든 어쨌든 처첩의 지위에 맞는 그와 같은 시설물을 마련해 줘야 될 거고, 수종드는 사람을 마련해 줘야 될 거고, 그들이 쓰는 물품들을 제공해 줘야 될 테니 이 모든 것들이 얼마만한 국력의 낭비를 초래했겠는가. 그리고 역시 성적인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이 성적인 문란하고도 연관이 되질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 결과로 어쨌든 르호보암이 또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지만은 결국 르호보암이 아주 지도자답지 못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임으로써 결국은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되는, 불과 손자때에 와가지고 분열되는 그와 같은 아픔을 겪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윗이 뿌렸던 그와 같은 대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가 이제 소위 세금을 더 걷고 그 다음에 병력을 증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인구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3년의 흉년을 주랴, 3개월에 걸쳐서 대적에게 쫓기랴, 전국에 3일간의 온역을 내리랴 했을 적에 세 번째 거를 주세요 해가지고 결국은 7만 명이 다윗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바람에 7만 명이 죽는 그와 같은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기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15장 30절에 조금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결국은 이 다윗의 모습,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면서 행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다윗을 보면서 이제 이런 평가를 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구원사적으로 볼 적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가 세 가지잖아요. 하나는 이제 자손의 약속, 하나는 땅의 약속, 그 다음에는 샬롬의 약속, 복의 약속이죠. 근데 이거가 외형적으로 봤을 적에는 다윗에게 와가지고는 거의 이루어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대한 통일 민족을 이루었죠. 그리고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다 차지를 했죠. 그리고 다윗 때에는 적어도 외세의 침략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다 물리치고
소위 샬롬의 시대를 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사적으로 봤을 적에는 완벽한 성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윗은 왕이 되는 과정에서 먼저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어떤 갈등의 방법이 아니라 매우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서 모든 부족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왕으로 추대하는 민주적 방법으로 왕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둘러싼 모든 나라들이 했던 세습적 왕제하고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 출발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의한 소위 신정왕국, 테오크레시, 신정왕국으로 출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왕을 통틀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치, 군사, 외교, 행정, 종교 모든 영역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였다는 거죠. 우리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국기가 바로 지금도 다윗의 별이 이스라엘의 국기인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모세하고 버금가는 그와 같은 가장 탁월한 임금으로 존경을 받는 것이 다윗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우리가 봤습니다만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밧세바하고의 부정, 그로 인한 의도된 살인, 이 문제를 하나님이 그냥 보시지 않았어요. 또 하나, 이게 이제 긍정 같기도 하고 부정 같기도 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나는 이렇게 화려한 궁에서 자는데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초라하냐라고 해가지고 당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고 그랬어요. 거기까지만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이고 어느 한 군데에 고정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전을 짓고 이 전에 하나님이 계시다. 마치 우리가 사사시대에 사사들이 제사장을 자기의 가문의 제사장처럼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비슷한 모양새가 다윗에게서도 보여진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왕실의 신으로 전락시키려고 하는 그와 같은 흔적이 다윗에게서도 보여진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봤던 세금 징수와 군대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인구조사한 것,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그의 마음에 자신을 절대화하려고 하는 소위 재정 정치, 온토크래시, 재정 정치의 야욕이 발동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야욕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이어져서 이스라엘의 분열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역사적인 비극을 불러온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그렇게 모두가 추앙에 맞지 않는 그와 같은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도 인간적인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인간적인 야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고 그 징벌이 결국은 그 후대에까지 이어졌다라고 하는 역사적 교훈을 우리가 이 다윗을 통해서 한번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다윗의 뒤를 이어서 통일 왕국의 마지막,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마지막 왕이라고 볼 수 있는 솔로몬의 등극에 관해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과 모처럼 오붓한 시간을 보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귀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이 기간 동안에 충분히 휴식하고 또 성도 우리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서로 사랑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배운 것들을 잘 머리에 새기고 가슴에 새기고 우리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열심히 읽고 우리 가운데에 올 한 해에
참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지식을 높일 수 있는 생산적인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 멸려 내조 위로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전체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